할렐루야. 코로나 극복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눌림에서 누림으로 극복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실은 이 주제 그리고 이 본문은 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삶 가운데에 적용하려고 하는 참 애쓰는 이 주제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좀 누리는 그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 이 본문은 제가 교회에 이제 집회에 초청되거나 할 때에 저희 간증과 함께 참 증거하고 싶은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과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 모두가 참 많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중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참 위대한 목회자였죠. 참 영성 대가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 염려와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모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모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곧 염려의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바꿔서 오늘 본문과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겠죠. 모든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염려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의 염려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염려하며 생각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또 염려가 우리에게 눌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누림의 귀한 영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죠. 행복과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이것은 해석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할 만한 조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평생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과 감사를 쫓기 위해 염려 가운데의 노예가 돼서 살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약속하신 또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평안의 영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그래서 우리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아주 오래된 클래시컬한 그러한 오래된 그 예화가 있죠. 염려에 대한. 저도 어렸을 때 듣고 또 목사가 돼서 또 염려를 생각할 때에 참 재밌는 예화다. 맞다 생각하는 예화인데요. 염려를 참 많이 하시는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겨나는 염려이죠. 첫째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합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이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어머니는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가 오는 날에 집신이 안 팔릴 생각하니까 엄마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첫째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우산이 안 팔리니까.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항상 날씨 좋은 날만 계속되면은 그 걱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계속해서 날씨 좋은 날, 또 비 오는 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자, 비가 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비가 오면 야, 우리 첫째 아들 대박 났구나. 우산 많이 팔리겠네. 또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날씨가 좋으면 야, 우리 둘째 아들 집신 많이 팔리겠네. 야, 감사하네, 좋네. 혹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전에 염려에서 눌렸던 것보다 오히려 날씨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네이처, 우리의 자연스러운 부분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염려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기쁨의 이제 그 서신인데, 그 기쁨의 서신을 쓸 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도 증거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계속 갇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염려에 눌려서 근심에 눌려서 탄식할 만도 한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런데 지하 굴속 같은데 다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저런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염려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염려해서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만이 눌려있는 염려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그 누림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담아 또 그 내용에 따라 우리 어떤 믿음의 자세를 담아서 기도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얼마나 소화하시고 적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주시고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기도인데 어떠한 기도일까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6절과 우리 한번 7절을 참 다시 한번 깊이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지금 여기의 응답은 뭐냐면은 이 실제성이고 현재성인데 평안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의 평안함, 이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염려에서 눌린 우리가 평안의 누림으로 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적 비밀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실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형태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 기도의 내용과 자세, 여기서 말하는 간구의 원어적 기도와 자세는 다릅니다. 같은 기도의 형태지만 다릅니다.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러시고, 이 간구를 또 감사함으로 묶어서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눌림에서 우리가 평안함의 누림으로 가려면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적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이것이 실체인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쉽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간구는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염려가 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속할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의 모든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마음의 염려의 눌림에서 평안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 평안함이 가냐면 응답될 때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 때가 많고 또 그것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주관 가운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간구적 기도가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영역을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첫 번째 원어적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푸르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선택해서 그 기도를 하라 그래요. 푸르슈케. 간구라고 하는 간구적 기도는 데에세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써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간구적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푸르슈케적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는 영적 비밀이고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말하는 푸르시케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구적 기도와 다른 것인데, 이 첫 번째 말하는 푸르시케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형태를 푸르시케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간구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차 타고 운전하면서 탁 무릎을 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 갑부 아들이네. 뭐 숨겨놓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발견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온 우주 천하 만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갑부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 내가 갈 때에 이거 모아놓은 재산 갖고 가고 싶은데 거기는 이 캐시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거 갖다가 내가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천국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이 지상에 놔두고 가는 게 너무 이분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금덩어리를 들고 이분만 특별하게 천국으로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딱 앞에서 베드로가 보더니 당신 그거 뭐예요? 이거 제가 평생 모아놓은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에 여기 돌덩어리 왜 갖고 왔어요? 천국에는 그것이 돌덩어리예요. 그냥 흔한 돌. 근데 그거 왜 갖고 왔냐고 무겁게. 걷어치 않은 그냥 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적 기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이죠. 마치 갑부의 회장의 기업의 인격적인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항상 아빠한테 전화할 때마다 뭐예요?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뭐 주세요. 그리고 또 끊고 아버지 저 이번에 뭐뭐 하는데 뭐 차도 사야 되는데 돈 좀 필요한데 돈 주세요.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끊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버지가 기업으로 아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이 간구적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눌리는 것, 필요한 것만 구하고 탁.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아버지도 그럴 것인데 원하는 게 뭘까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프루시키의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 분들이 참 잘하는데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같으면 참 잘하시는 그분들은 항상 기도에 와서 염려를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이 시편적 기도가 다 프루시키의 기도가 참 많거든요.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하기 전에 간구적 기도 전에 이 다윗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은 아까 불렀던 찬송같이 주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시편 18편 말씀인데 그 프루시키의 기도 다음에 간구적 기도 보면 기가 막히게 사망의 주를 나를 얹고 내가 지금 수월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프루시키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바위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감사함으로 묶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속성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흙해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 간구적 기도가 아닌 프루시키의 기도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맙다. 이런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니 고마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이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6장 32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 그러죠? 6장 31절, 6장 32절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느니라?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이방인들이나 기도는 달라고 하지. 우리도 달라고 해야 되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C.S. 루이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주실 것이 아닌 주실 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종교이다. 인격적인, 기독교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제,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30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소원을 위한 기도를 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잘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드리면서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절친한 그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구약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트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20년 동안 구약학만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훌륭하죠. 예, 구약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신학생들,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가 공부할 때 그분은 THM이라는 공부를 그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하면서 학비 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그분의 열정, 제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또 그분이 영국에 가서 또 PhD 박사 그 구약학을 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디그리를 따고 이제 꿈에 부풀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서울 사랑의 교회 섬길 때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와 그 다음에 저 다른 또 웨스민스터 졸업한 친구 친한 목사님과 셋이서 지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구약학 공부하신 목사님 얼굴이 참 이렇게 어두웠어요. 왜냐하면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고 자기가 주신 그 마음에 따라 20년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그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구약학 박사같이, 에드월드 영이라고 하는 구약학 박사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라서 어려운 이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왔는데 왜 길이 안 열리는 거지?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라 안 열려요. 다 이렇게 뭐 약간 정치적인 것이 있는지 자기보다 실력이 훨씬 못할 것 같은 교수님도 탁탁탁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지쳤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너무너무 염려 때문에 눌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저희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분을 아는데 같이 기도해드리고 용기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5개월 후에 또 이제 셋이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딱 식사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있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이 환해요.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이요? 예.
아니 뭐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아, 상황은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실은 더 힘듭니다 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얼굴이 이렇게 빛나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면 눈물이 툭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에서 탁 흘러나온 눈물은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뭐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날도 동네의 조그만 교회 새벽기도 재단에 나가서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신세의 꼴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정말 구약학 교수가 되기 위하여 저의 인생을 걸었고 가장 소중한 모든 20년을 정말 이곳을 위해, 이 길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길은 열리지 않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심정. 하나님은 저 과연 쓰시려고 하는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온갖 염려 눌린 가운데 그날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었대.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팍 하면서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탁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이 마음에 들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 내가 너한테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같은 그 마음에 탁 느껴지더래요. 성령께서 주신 거겠죠. 너 앞으로 구약학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구약을 연구한 너의 노력 내가 알지. 중심이 나일 텐데, 그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내가 너한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네가 가리키고자 하는 신학 속에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의 염려 속에 갖추어져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탁 훈계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더라는 것이죠. 그 음성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건 아닌가? 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많고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브라함 약속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에 다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되심을 구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염려에 매여가지고 간구적 기도만 하는 가운데 눌려있는 모습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느냐?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염려 다 제껴두고 푸르시케의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깊이 당신의 배운 모든 구약에서의 그 모든 영적 통찰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모든 염려에 눌리면서 다 그분을 사라지게 하고 그 은혜로 채운 그 얼굴이더라. 그 얼굴 화난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이 지금 길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요? 마음의 소원? 당연히 열렸죠. 그렇지만 그분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약학을 통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 아니면, 이 기도의 영성이 아니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탄식하고 염려의 근식 기도만 잔뜩 내놨을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염려를 스탑하고, 어떻게 눌림에서 누림의 영성으로 갈 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서 온갖 매를 맞잖아요. 착고에 매였잖아요. 그 매임 속에서도 그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찬미를 하며, 기도와 찬미를 하며, 이 프루시케 기도예요. 이 찬미의 기도예요. 감사함의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거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함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구적 기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기도 응답의 절정일까요?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간구 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간절한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적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간구적 기도마저도 여러분께서 감사함으로 묶으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그 감사함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응답은 이루어 주시든 이루어 주시지 않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루시케 기도는 관계성을 강조한다면 간구적 기도는 기도의 능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들을 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들, 여러분 염려에 눌리는 간절한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기도 제목만 있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기도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기도 제목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감사함으로 묶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간절한 염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 이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양된다는 거예요. 언제가 위기입니까? 내 손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해결하잖아요, 알아서. 근데 정말 위기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 위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간구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되 감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양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해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은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다 그런 간구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귀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방인으로 보러 온 것 하나님한테 뺏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놓여있는 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 앞에 충분히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당장 지금 내일이면 사자 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성전을 향하여 예배적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푸르시케의 기도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었어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구나, 이 기도예요. 물론 간구도 했겠죠. 사자의 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니엘 새 친구도 풀봄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도 뭐라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리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사자들의 입에 밥이 될지라도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는 뭐가 왔어요? 지금 평안함이 오는 것이죠. 안 들어가려고 막 힘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편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자의 입들을 막아주시네요. 네. 어렵죠? 메시지. 네.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에 눌리는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거 당연히 하나님 하라 그래요. 근데 감사함으로 묵지 않고 여러분께서 계속 응답될 때까지 끙끙끙끙 앓는다면은 그 염려는, 그 눌림은 끝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인생이 다 끊임없는 파도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푸르시케 기도와 이런 대세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감사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위기의 시간에 오히려 더욱더 깊이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누리는 자들이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염려에 눌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언젠가 우리 왕노릇할 그 자리가 인도하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쓰신 책이고 이제 출판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이분이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서 평안함으로 저렇게 유연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드릴 수 있었을까? 12제자들의 그 순교의 자리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카타콤 및 그러한 모든 그 순교의 자리들을 쫙 다 둘러보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내용이 귀해서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KBS에서 방영도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한 번씩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쓴 책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이 짧은 이 글이지만 이런 내용을 하나 썼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워낙들 위축되어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조심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죽임 자체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조심해도 죽음의 끝,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 우리에게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 산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대면하며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한 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well dying,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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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만 허락하신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잘 well dying, 웰빙보다 well dying에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well dying을 잘하면은 여러분 삶은 웰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칼 세움바 되고,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어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을 올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적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다 이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눌려있는 염려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의 누림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가 아니라 실체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